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부르시니 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었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정이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레마 역사는 체험적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로고스로 다가와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영의 말씀이 될 때 이것을 레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레마 현상이 일어날 때는 머리로 단지 공부하고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체험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은 일반적인 우리의 감정이나 또 세상적인 욕망이나 이런 관점이 아니고 이 체험은 말씀의 영에 의하여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죠. 예. 말씀과 영이 하나가 되어 그 사람에게 적용되고 사역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갖지 않고 영을 갖는다고 말한 것은 사실 틀리죠. 말씀 자체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취하지 않고 그 영을 가질 수 없고,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영을 갖습니까? 여러분, 기록된 문자와 기호는 말씀을 우리 지성이 알기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지, 기록된 문자가 없어도 주의 영이 진리의 영이요 말씀의 영이라는 겁니다. 기록된 문자를 통해서 내가 받은 영을 더 이해하게 되고 또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또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그릇이죠. 내가 살아있는 방법,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영을 살려내는 부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면 말씀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내가 살아계신 성령, 진리의 영을 말씀으로 접촉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단지 문자적 지식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내게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만 지식으로 본다면은 그렇죠? 누구나 글을 아는 사람은 지식으로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영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 속에 심겨집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이 내 심령에 심어질 때 그것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 내리고 싹이 떠서 자랄 때 나는 그 말씀을 따라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소망의 말씀, 사역의 말씀, 회개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이것이 잊어버리지 않고 그 생명의 자람과 함께 자신에게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역이 일어나는데 이 변화가 거룩한 삶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 성도라는 자체가 거룩한 삶으로 조성되고 구성되어 가는 겁니다. 옛날에 타락하고 더러워진 것을 벗어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백성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개나 돼지와 같다 그랬어요. 개는 지 토한 걸 다시 집어먹고 돼지는 씻어놔도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눕는다고. 예수님이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랬어. 예. 그러면 도로, 그죠? 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영과의 관계, 씨앗과 생명과의 관계와 같은 겁니다. 씨앗 속에 생명이 있죠? 예. 말씀 속에 영이 있어요. 그 말씀과 영과의 관계는 이 둘 다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그릇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신 동시에 말씀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영이며 동시에 말씀이요. 영이 없이는 말씀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받는 자가 구원을 받고 사역하는 그 말씀이 사역할 때 병자가 귀신이 그렇죠? 예,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또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따라 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이 있고 또 그분의 영을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받기 위한 생각 그렇죠? 감정 우리 의지는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는 도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정밀하고 비밀한 과정으로 조성되고 창조된 사람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지성인 생각과 믿음인 영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흠이나 잡아내고 트집이나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은 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래갖고 불경하고 대존을 하고 앉아있고 성경을 읽을 때는 생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뭘 사용해요? 생각을 사용해요. 그래야 뜻을 이해하지요. 생각을 사용해야. 그가 지성이 많으면 여러 좋은 뜻을 많이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배움이 부족하면은 능력이란 단어가 뭔 말인가도 모르고 강건이란 단어가 뭔 뜻인가도 모르고 지성이 부족한 거죠.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기초 자산인 기본을 공부해야 돼요. 수를 계산하는 사람이 곱하기도 모르고 나누기도 모르고 더하기 빼기도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기초가 없는데. 기초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은 우리의 기초 기본 지식 살아오면서 인생이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다 그렇죠? 영을 이해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 생각과 영을 모두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해요? 아까 말했죠. 읽음으로써 생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읽음으로써. 그래 읽을 때 모르면 사전도 찾아보죠. 이게 없구나. 또 깊이 깨달아 보죠. 이게 생각을 사용하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기도함으로써 영을 사용하는 거야.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이 훈련 받으려고 하면요. 성경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또 성경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여기 필요해요. 그건 찬송 한 장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예를 들어서 딱 볼 때 내 마음에 단지 지식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말씀과 구절이 레마 감동을 주는 거야. 아시겠지요? 그럴 때는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거야. 활성화시켜서 영이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영이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서 닿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걸 계속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적시 기도를 하는 거야. 주님, 나는 벌거벗었습니다. 나는 범죄함으로 벌거벗어서 아담과 하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나가면은 또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유혹이 되는 것고, 술이 있어도 유혹이 되고, 담배 꽁초가 있어도 유혹이 됩니다. 내게 갑주가 없습니다. 이 모든 걸 이겨낼 전신갑주, 내가 취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야. 이것이 내 마음에 일어나면 뭐입니까?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슥 눈으로 보고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지나가 버린 사람에게는 처음이 없어요. 영이 역사해야, 레마가 되어져야 처음이 있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간절히 기도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깜을 지르고 울면서 그래 하고 탁 나오는데 눈앞에 담배꽁초가 있어. 피울 맛이 있어요? 아니야. 이미 갑주가 막아준 거예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영역을 얻었다는 뜻이요. 그 이전에는 막 땡기는 거야. 나도 모르게 호주머니에 손이 가고 담배에 손이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러운 거야. 싫은 거야. 하늘 생명과 타락한 생명의 차이점이 거기에요. 그게 분별 안 될 때는 계속 자기 정신과 마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어린 애가 된장이 똥인 줄 모르고 입에 갖다 대는 것처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읽음으로써 생각을 사용하고 기도함으로써 영을 사용하는 훈련을 하세요. 이 둘 다 필요합니다. 이걸 둘 다 사용한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그죠? 기도로 읽는 거. 예. 자, 이때 내 영이 강해져요. 이때 나를 점령하고 있던 대적을 이길 준비가 돼요. 이게 강화되면요, 나를 점령하고 있던 대적이 뭐입니까? 아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펜에 잡혀 있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에 잡혀 있고,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담배에 잡혀 있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에 잡혀 있고, 이런 것들이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에 잡혀 있고, 뭐 이렇게 있죠. 그게 내가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과 기도로 영을 강화시키니까, 나한테 그게 끌리는 게 없어져 버려. 나를 지배하는 이 타락한 어둠의 세력이 힘을 못 쓰는 거야. 이럴 때 뭐예요? 대적을 이길 준비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대적을 물리치지 못한 자가 자기 밖에 있는 대적을 물리친다고요? 천만의 말씀 되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북한을 회복시키려고 하면은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간첩들을 색출해야 돼요. 예. 그래야 북한을 통일시킬 수 있는 거예요. 속에 간첩들이 권력을 잡고 바글바글 하고 있는데 통일시킨다고요? 통일시키는 게 아니라 정복당해요. 내 몸에 온갖 속에 질병이 들어앉아 있는데 바깥에 무슨 일을 한다고요? 못해요. 조금 하면 약한 세력의 욕망이 나를 끌어당겨서 할 수가 없어요. 경건한 일을 못한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성령의 검이 무인가를 여러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앙생활, 일꾼이라는 것은요, 뭐 찬송 잘한다고, 육신적으로 봉사 잘한다고, 그건요,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은, 그리고 목소리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레마가 역사되지 않는 거예요. 영을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예? 말씀을 숙고하기 위해서 생각을 사용하지요. 예. 참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사용하는 것은. 자,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5장에서는 사랑과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발견한 것은 지식이야. 생각을 사용한 거야. 그럼 이것을 어떻게 영어로 해야 됩니까? 단지 지식은요, 지식일 뿐이지 능력을 행할 수가 없고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외우고 많이 아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머리는 똑똑해서 뭐 알기는 알고 말을 하면 막 청산유수처럼 말을 하는데 생명이 없어요. 이건 단지 지식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기도로 영을, 기도로 말씀을 읽고 영어로 강건해져야 돼요. 영어로 강건해져야 자기 생각, 욕망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 금메달 딴 이런 분들한테 막 기자가 가가지고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이런 영광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러면 뭐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해줘서 코치가 나를 이렇게 이런 말 안 하고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그 훈련할 때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시원한 거 마시고 싶고 그렇죠. 놀러 가고 싶고 얼마나 많은 것이 유혹할 거야. 그거 극복하고 그 유혹을 극복하고 끝까지 훈련한 사람 이기잖아. 그 금메달 타잖아. 내가 그걸 몇 번 들었어요.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거. 오늘 여러분요. 정말 인간 되려고 하고 마지막 시대에 이긴 자가 되려고 하면은 자기 욕망 그 길들여진 버릇들을 버려야 돼요. 잘라야 돼요. 여러분 김유신 장군 아시지? 삼국 통일을 한 김유신 장군. 김유신 장군이 그 신라시대의 그 화랑도 정신 아시죠? 예. 그가 이제는 다시 술집에 안 간다. 내가 이제 글을 배우고 바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 훈련을 마치고 난 뒤에
말을 탔는데 너무 피곤해서 말등에서 졸았어요. 근데 말이 뚜벅뚜벅 가가지고 맨날 가던 술집 앞에 딱 가가지고 있는 거야. 눈을 뚝 뜨니까. 아, 술집 앞에 예쁜 색시가 뭐 도령님 오셨네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했어요? 에라 한 잔 먹고 가다 그랬어요? 칼을 내서 말목을 탁 잘라버려요. 이 결단이에요. 그리고 집으로 탁 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만일 김유순이 맨날 그 술집 가가지고 히히 하고 있어 보세요. 삼국을 통일한 장수가 되겠습니까? 작은 것도 결단 못하는 자가 장래와 미래가 있겠습니까? 사소한 것도 결단을 못해요. 큰일은 작은 것에 충성하세요. 결단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로 말씀을 읽을 때 내 영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욕망에 나를 지배하는 여러 가지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 수많은 욕망들요. 이거 싸워 이겨나가세요. 그래야 영역인 하나님 앞에 이긴 자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끝으로 예수팔이 하면서 주여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는 짓거리 보면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적인 대적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이제 아셨죠? 수술의 칼은요, 내 속을 수술하는 거예요. 내 속이 수술돼야 강건해지고, 내 속에 대적을 산산조각 낼 줄 알아야 내 밖에 대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것은 집안의 원수를 대하세요. 내 속에 있는 원수를 대하고, 그리고 집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지켜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와 의와 평안과 믿음과 구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뭡니까? 허리띠, 의는 흉배, 평안은 복음의 신. 그렇죠? 믿음은 믿음의 방패, 구원은 구원의 투구, 마지막은 뭡니까? 성령의 검, 레마의 말씀입니다.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와 그의 검을 갖습니다. 예. 이 검은 내 안팎의 대적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이 공격용 무기 언제 갖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질 때. 이것이 사망권세인, 이 세상에 가장 큰 권세가 사망권세입니다. 사탄의 권세, 사망권세. 이 사망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갖춘 자만이 대적과 실험할 준비가 된 자입니다. 진리와 의와 평안과 믿음과 구원을 가짐으로써 영적 전쟁의 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대적들 화살이 뭐라고 했대요? 불화살. 화전이 쏟아지는 곳에서도 당당하게 앞장서서 나가 이 모든 걸 막아내고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리고 재림하신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유혹의 전쟁에 져버렸어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마귀 팬 앞잡이가 되어서 아담마저 무너뜨려 버렸어. 이들은 벌거벗겨져서 나무 숲속에 숨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자들이었어. 육신으로는 우리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처전인 교회를 주셔서 이제 우리는 다시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대적은 우리 레마의 칼, 말씀의 칼에 잘려지고 굴복당하게 될 것이고 멸절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훈련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